안녕하세요. 이 귀한 만남의 자리에 함께 오신 그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 가지 만남의 주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만한 가장 멋진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인류 역사에 최고의 영향을 끼친 한 분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수많은 역사가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이 세상 역사에 영향을 미친 분은 없다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모험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처음 사람을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의 이름, 성격, 또 주변 사람들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기 위하여 예수님의 삶, 또 성격,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공산국가인 구소련 사전에는 예수님은 결코 존재하지 않은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이 종교를 믿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신조인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예수를 실제 인물이 아닌 사람처럼 꾸며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글자는 히스 더하기 스토리, 그에 대한 이야기가 합성되어진 말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역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을 주전 BC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BC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주민등록증의 번호, 모든 약속, 모든 시간적 기록은 그분의 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신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민등록증도 있을까요? 네, 있고 말고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주민등록증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의 이름, 주소 등을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가 어디에 나셨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의 주소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이 그의 본적입니다. 그의 성장지는 어디일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사렛이 예수님이 자라났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고 본적이 있으시고 출생했던 장소가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굶으시고 나서 너무나 배가 고프고 줄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 나소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곳으로 다니시다 피곤하였어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피곤해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셨지만 그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분은 죄 가운데서 승리하신 승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분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그분은 위대한 삶을 살았던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소개하는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 말씀은 정말로 돌발적인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크고 높고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 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분의 영광의 광채 앞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옛날에 그 위대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빛이 너무나 크기에 그분의 턱만 보았다고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살고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여행을 하는 이 예수가 내가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몹시 어려운 답변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실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그가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그와 가까이 지내봤던 사람들이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의 주장은 정말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한 정신병동에 3명의 사람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강감찬 장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가 죽었습니다. 아니, 지가 장군이라니. 그때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또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급수가 더 올라간 것입니다. 마지막 정신병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 대통령 하라고 장군하라고 말했나?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장군일이 만무하고 대통령일이 만무하고 하나님일이 만무합니다. 왜요? 그와 가까이 있는 그 병동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 약간 이렇게 된 정신병자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들 했던 말이 참 우스꽝스러운 정신병자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지내봤던 3년 반 동안 그를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와 가장 가까이 지내보았던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갑자기 무서운 풍랑이 일면서 배가 침몰되어질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숙달된 뱃사공들이 바닷물을 퍼냅니다. 아무리 퍼내도 자기들의 재간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기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한마디에 그 바다가 잔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가 니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옛날에 아부하는 신하들이 임금님께 아부하는 최고의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에도 왕을 천자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에서도 그 왕을 하늘에서 온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용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아부를 들었던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몰아치는 풍랑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닷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풍랑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때 왕은 뒤돌아보면서 아부하는 신하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신이 아닌 줄 알겠느냐? 여러분 누가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천지를 창조한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 번 목격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던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의 백부장도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놀랍게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로마의 백부장이 죽어가는 사형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이제까지 수없이 사형수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사형수들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때에 원망은커녕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로마의 백부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의 가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자기를 죽이는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며 천지가 진동하는 모습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은 더욱 확증을 가지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죽으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죽으면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역사를 뒤흔들 만한 많은 인물들이 이 세상에 살다 갔지만 그들은 죽음으로 그들의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여러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곳이 없었던 어신 많은 제자 토마가 있었습니다. 토마는 그의 이름처럼 예수님을 토마 위에 올려놓고 분석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는 모양입니다. 그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겠지?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 이 손으로 그분의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할 수 있겠어?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덤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덤을 열고 부활할 수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믿음 없는 마음을 잘 아는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져보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토마의 손과 함께 우리의 믿음 없는 손을 함께 넣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토마처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분을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그분을 역사에 살다 지나간 종교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의 입술에서 고백했던 우리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글쎄 정말 그럴까?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하나님일까? 의심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의 고민과 문제와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문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온 세상 누가 내 삶의 짐들을 짊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요구한다면 누가 와서 내가 내 삶의 모든 짐들을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너가 죽을지라도 내가 다시 살려내겠노라 책임져 주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너의 고통을 알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어서 무덤을 열고 너를 다시 나처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내게 누구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만나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감동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